나는 누구인가? 부흥회를 앞두고도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고요. 사실은 신앙생활 크게 보면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게 되어 있어요. 나를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아주 신비스러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해요. 올리버 섹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또는 환각, 이런 책이 있어요. 저는 그런 책을 요즘에 보고 있거든요. 참 흥미로워요. 이게 임상 실험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특히 환각 증세, 치매, 이런 환자들을 다루었던 내용들, 경험담들을 쭉 기술해 놓은 책들인데, 이 사람이 일반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탐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참 흥미로운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근데 그 사람이 만난 환자 중에 아주 독특한 그 예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한 의사, 평생 의사로 살았는데 노인이 되면서 치매에 걸린 전직 의사를 이제 치료하는 건데, 그 의사가 치매가 심해지면서 자기가 장으로 있던 병원에 치매 환자로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아침마다 회진을 돌고 의사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몸의 베인터라 자기가 분명히 환자로 입원했는데도 아침만 되면 일어나서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도 치매니까 잊어버리고 가운을 입고 회진을 돌아요. 온 병동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말리지는 못해요. 왜냐? 본인의 병원이었고, 이렇게 하면 본인에게 좀 위로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환자였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더 이상 회진을 할 수 없는 날이 찾아왔어요. 왜냐? 한참 회진을 도는데 한 빈 침상이 있었습니다. 가서 의료 차트를 봅니다. 중증 치매 환자,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충격에 더 이상 회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마주한 거죠. 사람이 자기를 마주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마주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감추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평생 차라리 자기를 속이고 그냥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게 훨씬 편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자신을 아는 것은 끔찍한 경험일 때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자기를 알고 난 뒤에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정도로 부족했을 거예요. 알면 알수록 자기의 모습이 너무 끔찍한 겁니다. 사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바울의 고백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큰 반향을 일으킨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대하고 읽지만 이 고백이 있기까지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저같이 아직 풋내기 목회자가 이 노사도의 이 고백을 다룬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럼에도 이 문제를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기에 오늘 저희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여다볼 거예요. 사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논란이 많아요. 어떤 논란이냐?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의 논란. 첫 번째는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얼마나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이걸 고백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고백의 시점이 회심하기 전이냐 아니면 회심한 이후냐, 이 논란이 지금도 있어요. 회심하기 전이라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왜? 당연히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당연한 겁니까? 그런데 만약에 회심한 이후의 고백이라면 이게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회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곤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웬만한 성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곤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충만하다고 말하죠.
그러니 이게 논란이 많은 거예요. 아주 유명하고 제가 존경하는 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 고백이 그래서 회심하기 이전의 고백이다 딱 결론을 내리지만 대부분의 종교개혁가들과 저도 반대로 믿어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의 고백이다. 그러면 우리는 의심이 들어요. 문제가 복잡해져요. 아니, 바울은 왜 이렇게 불리한 고백을 해놨을까? 그때 당시만 해도 바울이 인신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바울 진짜 개종한 거 맞냐? 바울 진짜 예수님 만난 거 맞냐? 바울 진짜 저 사람 이단 아니냐? 이런 공격을 개떼처럼 달려들며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 들인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대놓고 나는 권고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먹잇감이 좋습니까? 거 봐라, 바울 회심 안 했다니까. 충분히 그렇게 먹잇감이 될 만한 이 빌미가 많은 고백을 왜 했을까? 사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 바울은 한마디로 이때부터 자기를 아는 거, 자기가 누구인지를 직면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신자의 믿음은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좋은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고백,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에는 내가 좋은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알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인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등포에 아주 유명한 한의원,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구로 시작하는 그 한의원, 제가 갔더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제 몸에 맞는 음식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한의사는 완전히 거꾸로, 당신에게 맞는 음식은 이겁니다. 근데 그 음식들을 쫙 보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를 나에게 안 맞는 음식이라고 나는 거절했던 음식들이 다 나에게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몰라요. 명의가 짚어주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이 시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는 시점인 거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그가 던진 유명한 멘트가 뭡니까? 나에게 금과 은은 어떻다?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기에서부터 베드로의 삶이 진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건 뭐냐?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에게 능력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직역해 볼까요? 나는 파산했다 이거예요. 파산 신청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파산 신청하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한다는 선언이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에요. 사실 이게 가능할까? 지구가 두 쪽 나는 게 더 빠르고 삼성이 파산했다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유대인 중에 순수 혈통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 내노라 하기를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울 만큼 가장 월등하고 탁월한 가말리알 문화의 가장 우등생이요, 바리새인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누구도 바울을 찔러도, 바늘 하나 찔러도 들어갈 정도가 없을 만큼 치밀한 사람이고, 남이 고발할 게 없어서 바울이 차라리 고발했으면 고발했지, 누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여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을 만큼 치밀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떤 고백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바울이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 말고요, 이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머리로 아무리 들어도 머리만 커져서 예수님이 내 인격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몸으로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고,
이런 이들이 죄송하지만 많습니다. 아직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때까지는 눈이 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나와요?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진짜 눈이 멀어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걸. 눈먼 사람이었어요. 늘 남의 죄만 캐내서 잡아다 죽일 궁리만 했죠. 그것을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뭐라고 일컫냐면, 나는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의 의였습니다. 의.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갉아먹고 좀먹는 자들, 누구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게 자기의 확신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씨를 말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게 아니었어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불현듯 나타났어요. 빛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 사도의 진짜 문제가 자기가 잡아다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진짜 문제는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 그때부터 바울 사도가 자기가 누구인가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바울의 열심은 어디로 안 사라져요.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죄를 고발하는 열심으로 향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이 자기에게로 돌아섰죠. 자기를 대놓고 들춰내고 싸우기 시작해요. 자기 안에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근데 이게 참 이상한 싸움입니다. 남의 죄를 고발하고 캐내는 것은 매우 명쾌했는데, 이상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은, 이건 이상한 싸움이에요. 싸우면 싸울수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더 꼬이고 더 복잡해지고 휘말리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9절, 11절, 13절에 연거푸 뭐라고 말하냐? 나는 죽고 있다. 나는 죽였는지라. 그리고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 싸움이 계속 휘말려서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더 자기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19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도대체. 아니 이쯤 되면 끝나야 되는데 왜 원하는 바 선은 없이 내 안에 더 악이 또 드러나고 계속 드러나느냐. 놀랍게도 이렇게 휘말리는 공격 가운데 그 죄를 없애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또 생기고 그러다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2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분명히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이 죄와의 싸움을 끝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구나. 죄가 함께 있구나. 다시 말하면 이게 내 마음에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이 뿌리를 뽑아 완전히 근절하지 않는 이상은 이 싸움은 끝이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결론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일상생활과 우리의 마음 또 가정에서 관계 안에서 싸우는 수많은 죄의 양상들이 있거든요. 죄와의 싸움은요, 엄밀히 말하면 죄의 뿌리를 다루는 싸움이 아니라 죄의 열매하고 싸우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만 있는 줄 아셨죠? 아니요, 죄도 열매가 있어요. 그 뿌리에서부터 열매가 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상세히 등장해요. 욕심과 음란과 더러운 행동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노와 원망과 질투와 시기심과 투기와 방탕, 이런 것들은 다 죄의 열매예요.
이 열매들을 쳐내면 싸움이 끝날 것 같죠? 아니요. 또 열매 맺어요. 그래서 원래 노래는 복음을 심었습니다, 이 노래인데 저는 이걸 개사했어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죄를 뿌렸습니다. 죄가 싹이 났네요. 죄가 자랐습니다. 몇 배? 30배 맺혔습니다. 그 다음 몇 배? 60배 맺혔습니다. 그 다음 몇 배? 100배 맺혔습니다. 한 번 잘라내면 이게 끝날 것 같죠? 아니요. 또 열매 맺어요. 잔디에서 잡초를 뽑으면 잡초가 사라질 것 같죠? 아니요. 또 잡초가 나요. 왜요? 그 안에 뿌리가 남아있어요. 뿌리를 뽑지 않는 이상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의 계획이에요. 다른 말로 죄는 기만전술을 펼쳐요. 기만전술. 뿌리는 확 숨기고 열매로만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왜? 열매하고 계속 사람이 싸우다 보면 영이 지쳐요. 사람이 지치면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되면 패배감에 젖어요. 패배감에. 패배하는 것과 패배감에 젖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2주 전에 금요철야 때 이미 전했어요. 그러니 참고하실 분들은 그때 말씀을 들으십시오. 패배와 패배감은 달라요. 게임에 졌는데도 성취감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게임에 분명히 이겼는데도 패배감에 무너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패배와 패배감은 엄밀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승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패배감에 젖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패배감에 젖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이미 따놓은 당상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움과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패배감이에요. 이게 죄의 기만전술이에요. 마귀는 이런 속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 죄의 씨를 뿌려요. 밭에다 죄의 씨를 뿌리듯 우리의 마음밭에 계속 죄의 씨를 뿌려요. 이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로 잘 나와요. 가라지 비유라고 하죠. 밭에 가라지가 자랐어요. 주인에게 종들이 와서 한탄을 해요. 주인님, 지난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습니다. 가라지가 이만큼 자라서 알곡들이 지금 몸살을 앓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가라지를 잘라버려라? 아니요. 주인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냅둬라. 왜? 그러다가 알곡이 상할까 무섭다. 더 중요한 건 언젠가 가라지를 주인이 어떻게 할 거다? 완전히 없애버릴 거다. 주인은 알고 있어요. 이 죄의 씨앗, 죄의 가라지들을 주인은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믿으십시오. 문제는 그 가라지 때문에 알곡인 성도들이 기운이 막혀요. 그래서 지쳐요. 마귀의 전술대로 패배감에 젖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죄의 전술로 성도들이 죽어가요. 제가 한겨울에 빙어를 잡아왔거든요. 빙어가 승질이 급한 놈이고 1급소에서 사는 놈이라 웬만해선 데려올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워낙 얘들이 냇가에서 어렵게 잡은 빙어 5마리를 데려오자고. 저는 놔두고 왔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데려오자고. 그래서 이걸 제가 마음 먹고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 물을 떠서 딱 담아. 근데 이게들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이게 퉁퉁 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아내가 타고 아이들이 타도 제가 웬만해서 속도를 넣지 않고 과속을 하는 스타일인데, 앞에서 앞장서서 선두를 하는 사람인데 이 빙어를 살리기 위해 서행을 하면서 얼마나 몇 초를 넘어갔는데도 조심스럽게. 그래서 빙어 5마리 가운데 2마리를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틀 동안 걔네들을 살리고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빵 쪼가리 주면서 계속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걔네들 물 갈아주기 위해서 수돗물 받아놨다가 옆에다 이틀 동안 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똥을 너무 많이 싸서 물이 더러워지니까 제가 이제 이 물을 갈아줘야 되겠다, 수돗물을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시간 만에 죽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깨끗한 물이에요. 수돗물에 독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이 빙어는 그 수돗물에 남아있는 독에도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운을 막아버리는 이 죄의 열매와 싸울 때 얼마나 포기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허탈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기운을 막아가지고 패배감을 조장해서 애초에 우리를 눌러버리는 거죠. 바울이 이걸 싸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웠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람인데요.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시작. 여전히 이제 좀 끝날 때 되지 않았나? 내가 이 정도 싸우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데도 여전히 죄가 그를 사로잡아 질질질질 끌러가다 보니 바울이 던졌던 이 탄식, 마지막 그의 고백은 오늘 저희가 읽은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파산을 신청한 거예요. 좀 다시 말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 위대한 바울이요. 이 말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일찌감치 포기하고 패배감에 익숙해져라는 말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너희들만이라도 이겨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이 말을 기록해 놨겠어요? 자기의 치부인데 어떻게든지 감추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인데, 자기는 아닌 척하고 싶을 텐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을, 고백을 적나라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적어도 다른 건 모르지만 딱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나는 이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여전히 나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내 영혼을 탈탈탈탈 털러버릴 정도로 나는 지금도 그 싸움 앞에 힘도 못 쓰고 곤고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리고서 그가 던지는 게, 그 싸움을 싸우고 나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제서야 내가 누군지 알겠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쉽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자기의 내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 누구라도 앞으로 너희도 그렇게 될 거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떤 성도라도 세상에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리고, 죄와의 싸움에 휘말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의 밑바닥이 드러나다 보면 누구라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런 파산 신청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험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그때가 진짜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들은 모르지만 성도님들만 알고 있는 죄, 성도님들만 은밀히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지겹게 싸우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만 나쁜 놈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죄의 열매는 어쩌면 분노일 거예요. 분노. 사회적으로나 우리 마음의 분노. 그래서 반대로 이 분노의 반증이 뭐냐면, 유튜브나 여러 영상을 보면 보복하는 영상이 많이 떠요. 보복. 주차를 개념 없이 했을 때 보복하는 방법 아세요? 바퀴를 확 틀어가지고 차가 못 나가게 막아버립니다.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아주 시원해. 사이다 영상.
연예인이, 잘 나가는 연예인이 학교 폭력에 고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신상 털기를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아예 짓밟아 버립니다. 씨부터 말려버립니다. 의로운 일, 내 의로운 일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안에 이 분노의 심리가 아주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 말해야 되겠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인종차별 얼마나 극심합니까? 이번 주만 해도 이탈리아의 두 앵커가 동양인들 비하하면서 눈을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동양인들 막 이렇게 비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막 화나가지고요, 저놈들 죽이겠다고 온갖 막 이메일 보내고 난리 났나 봐요. 그랬더니 막 분노끼리 부딪혀서, 우리도 뭐에 제일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남 욕하는 거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이 세상에 방아를 찧을 때 제일 무서운 방아가 뭐예요? 그래서 입방아. 여기서 입을 계속 방아를 찧어요. 가는 곳곳마다 입방아를 찧어요. 남 얘기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입방아 찧으면. 그래서 잠언에서는 놀라운 구절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를 하는 것마다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까지 소화가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모이면 한참 입방아 찢다가 절대로 화장실도 못 가고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자기가 떠나는 순간 또 자기를 욕할 테니까. 분노는 우리 죄의 열매 가운데 오늘날 대표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우리는 죄의 열매로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싸움을 계속 싸워요. 그럼 지치죠.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괜시리 짜증나가지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거나, 애꿎은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거나 신세한탄을 하거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고요했는데 설거지를 해도 별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오늘따라 왜 그렇게 설거지가 쾅쾅 소리가 납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 안에 분노나 이런 수많은 죄의 싸움들, 저는 토요일만 되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설교 때문에 그런 거겠죠. 되게 예민해져요.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짜증과 내 밑바닥에 있는 근성들이 막 올라와요. 제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참 괴로움이 있어요. 어제도 애들이 슬슬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가 좀 기분이 무엇 때문에 언짢은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 밑바닥, 내 곤고함을 하나님이 일부러 들춰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어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 영감 있는 아이들이 금세 알아채죠. 예원이가 샤워실에 슬쩍 들어오더니 제 귓가에 대고, 아빠 기분이 안 좋아?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문 닫고 나가. 얼마 다정다감한 말해주면, 근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예민한 거예요. 성도님들 보실 때 어때요? 저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도 그럴듯하게 하고 바른 말만 하고, 또 제가 막 설교 큰 소리로 하고 하면 아멘 하고, 그러니까 저 속이 편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잘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가 저는 참 부담이 커요. 왜냐하면 말은 뻔지르르하게 해야 되는데, 바른 말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내 안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괴로움이 갈수록 커져요. 말을 차라리 안 하면 나은데, 저는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을 해야 될 거예요. 바른 말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난장판 피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 삶하고 계속 동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수술하고 난 뒤에 성도님들이 제가 긍휼히 여겨졌는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목사님, 죽을 써도 은혜는 우리가 알아서 받을게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놓고 제가 뭔가 엉뚱하게 좀 잘못하면 벌써 눈부터 홀칩니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계속 내 안에 죄의 싸움이 있어요. 야, 너나 똑바로 해라. 너 그 단에 올라가서 그렇게 말할 그런 삶에 그런 건덕지나 있냐? 이런 죄의 싸움이 제 안에 계속 반복돼요.
요즘 제가 이제 아내가 주로 지방에 있기 때문에 살림을 열심히 하거든요. 아침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학교 등교도 시키고. 제가 이제 우리 종교개혁,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그렇게 갔는데, 저는 아침마다 한 손에 예의를 붙잡고 한 손에 예원이를 붙잡고 한 손에 예준이를 붙잡고 학교에 등교시키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다녀요. 근데요, 저는 이게 한결 마음이 편해요. 이건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제 모습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누구한테 이걸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죄가 나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건덕지 시비 걸 만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편해요. 그런데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건 대단히 나에게 괴로움인 일이죠. 피가 말리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말은 전해야 되는데 정작 내 삶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저에게는 설교보다 설거지가 쉬워요. 어쩌면 손 목사 지가 살림살이 제대로 해보지도 않아서 지금 복에 겨운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제 신세한탄처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을 해놓고서도 또 내려가서 후회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왜 제 진심을, 제 일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냥 담임 목사로서 체면도 없이 전하냐면, 제가 사도 바울의 글을 읽다가 위로를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 빨간색 시작. 그도 눌리는 일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위대한 사도도 눌리는 일이, 죄와의 싸움. 나는 왜 이럴까? 아니, 안 그럴 것 같죠, 사도 바울은. 근데 그도 눌리는 일이 매번 있었다는 겁니다. 나름 열심히 사는데, 나름 최선을 다하고 밑보이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는데, 누군가 또 험담합니다. 누군가 또 사도 바울을 뒤에서 욕합니다. 누군가 또 사도 바울을 찔러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그런데 나 같은 게 뭐 그렇게 허우대가 멀쩡하다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나는 곤고하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뜻과 같아요. 파산 신청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결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 고백일 테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성도님들, 오랜 동안 삶의 애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전한 말보다 훨씬 빠르게 마음으로 느끼실 겁니다. 살면 살수록 허탈함과 허무함과 이 곤고함이 사라지질 않아요. 나는 누군가,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요. 제 친구 목사님이 특수사역을 해요. 환우들을 돌봐요. 환자들을 섬겨요.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는 게 환자들이니까 같이 마음이 눌리지 않겠습니까? 허탈한 거예요. 그나마 자기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환부가 나아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 한탄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병이 더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 속이 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신경질이, 허무한 겁니다. 허탄한 겁니다. 허탄한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럴 거면 왜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여기 뭐 하라고 이곳에 부르신 겁니까? 막 허탈함이 밀려오니까 아이, 쪽팔려서 못 해먹겠다고. 그러다가 한 여인 때문에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일이 발생했어요. 그 여인은요, 이제 거의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의식이 사라지죠. 의식이 코마 상태라고 그래요. 코마 상태였다가도 사람들이 가끔씩 숨을 길게 내쉬면서 깨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아시죠? 이제 마지막 말을 내뱉는 그런 순간들이 서너 번씩 와요. 이 여인이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뜨고 숨을 길게 내쉽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아빠에게, 아빠, 예수님 믿어. 엄마, 예수님 믿어. 그리고 또 코마 상태에 빠지고.
그러다가 또 정신이 돌아오고 막 호흡을 거칠게 내쉬다 또 언니한테, 형제한테 반드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야 돼. 그 온 가시와 불쌍함과 자기를 찌르는 수많은 이 허탈함들이 있는데도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마지막 호흡 때문에요, 그 순간 던졌던 이 몇 마디 안 되는, 누가 볼 때는 허탈하고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만 쌓아야 될 그 상황인데도 그 상황이 얼마나 놀랍게 전이가 됐는지, 그 순간으로 인해서 그 온 가족, 아니요, 그 온 가문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그때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을 사는가? 왜 이렇게 허탈한가? 내가 해놓은 게 뭔가? 수많은 지치고 패배감과 자기를 둘러싼 이 쓴뿌리들 앞에 허탈해 보이고 끝나가는, 꺼져가는 한숨인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의 그 한숨이 꺼져가는 숨이 아니라 영원한 호흡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왜 파산 신청을 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참 성도라도, 거듭난 신자라도 인생의 끝없는 싸움 앞에 처하다 보면 거듭난 후인데도 반드시 파산할 때가 온다는 건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신비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파산했다. 나는 끝났다.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짐을, 죄의 빚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곤고함을 표현하고 알게 되는 순간, 놀랍게도 그때부터 내 대신 내 안에서 그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 선한 일을 시작하세요. 그걸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이게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죄는 우리를 기만하고 지치고 패배감에 젖게 만들어 허탈하고 허무함으로 몰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탈과 허무함조차도 역이용하세요. 어떻게? 로마서 8장 20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0절.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아래 빨간색 시작, 굴복하게 하시는 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탈하고 허무한데 굴복하는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21절을 보세요. 영원한 영광의 자유를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현실에서의 치열한 싸움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끝난다라는 이 자기 고백이 오히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뭘? 26절을 보세요. 빨간색 시작. 하나님은 도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허탄하고 나는 끝난 것처럼 이렇게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도우시고 싶은 거예요. 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왜 내 삶은 이런가, 나는 누구인가, 허탈함과 허무함 때문에 계속 무너지고 사무치고 끝났다라고 파산 신청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죄는 우리를 지치고 포기하고 허탈하고 허무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조차도 역이용하셔서, 아니요, 그 순간이 오히려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며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일구시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기면 좋죠. 그러나 진다고 할지라도, 패배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누군가 곤고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나 걱정하지 마세요. 죄와의 싸움, 폐잔병이 돼서 마치 몸에 고엽제를 가지고 평생을 고통으로 쓰라려 아파하는 사람처럼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내 영혼이 상처가 사라지지 않고 습기가 계속되고 신세가 처량하고 한탄스럽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꼬이고
엎친 데 덮치고 사방으로 불러봐도 내 아군이 한 명도 없고, 내 이 불쌍한 신세가 누구에게 짐짝처럼 느껴지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말도 하지 않고, 짐처럼 느껴지는 게 싫어서 가족들에게 마음을 닫고, 오늘도 그렇게 누군가 허탈함과 허무함과 괴로워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마저도 역이용해서 그때부터 파산 신청이 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러니 우리는 저도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패배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치십시오. 더 이상 마귀의 이 죄의 씨름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패자는 실패할 때 그만두지만 승자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한다. 네, 패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거운 누르는 짐을 하나님이 지시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성도님들 마음에 내가 누구인가, 나를 누르는 짐,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새롭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짐을 지시며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렴만 한번 찬양해 봅시다. 무거운 짐 시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무리 싸우고 열심히 살고 살아왔지만 허탈함과 허무함과 허탄함에 쌓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파산 신청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며 그게 하나님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시작되게 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순간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파산일지라도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삶과 나를 돌보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허탈함과 허무함과 허탄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죄의 싸움에 짐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다치고 처량하고 초라하고 내 마음은 갈수록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파하지만 오히려 그 시점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의 원동력이 될 줄 알고 저희들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 곤고함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일과 성령의 도우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심령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영적인 파산 상태가 되어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절절하게 고백하며 허탈함과 허무함과 허탄함에 쌓여 있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기 싫어 말도 못한 채 마음이 무너진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영적인 파산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시작하시고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신비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소생케 하시는 힘을 입고 우리는 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줄 확신하며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맡겨드릴 때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향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평안케 하심이 세상살이와 수많은 죄와의 싸움, 안팎으로 걸쳐 일어나는 곤고한 문제들, 그 속에서 패배감과 지쳐 무너지는 성도들, 그럼에도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도우시며 오히려 그 시작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